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며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심판에 대한 경고 불감증, 심판에 대한 경고 불감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5월 31일 날 새벽에 서울에 경계경보가 발령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여러분들 핸드폰에 삐 소리와 함께 나왔던 게 있었을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이렌도 울렸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10분 뒤에 잘못 발령된 것이라고 오발령이라고 이렇게 정정 취소가 되어서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대피하실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40년 전에도 북한의 공군인 리웅평이라는 사람이 미극이라는 전투기를 몰고 넘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방송에서 국민 여러분 지금은 실제 상황입니다 하면서 공습 경보가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전역에. 저도 방송을 들으면서 한때 긴장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여러 가지 뉴스와 또 그런 정황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보도 발령되고 또 긴장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점점 더 이 긴장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공해상으로 쏘아대면서 여러 가지 무력 시위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또 그럼 미사일을 쐈나 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들 안보에 대한 불감증이 우리 국민들에게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보내지만은 유다 백성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무시해 버립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 불감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예레미야 2장부터 어제까지의 4장 4절까지의 말씀은 아무리 타락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권면을 외면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오늘부터 쭉 25장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심판 경고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경고를 백성들이 왜 무시해 버렸는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과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판 경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전쟁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이러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자들은 이제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또한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전쟁이 긴박하고 위태롭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외치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서 빨리 이 나라에 전쟁이 터졌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그러한 나팔을 불어 또한 견고한 성으로, 또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런 경계 방송이 났을 때는 지하도나 아니면 방공호로 대피하라고 하듯이 이들에게도 견고한 성으로 빨리 피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6절에서 마찬가지로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라는 이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전쟁 중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하여 대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 당시에는 그나마 가장 안전하므로 그곳에 깃발을 세워서 다들 이곳으로 모여서 얼른 대피하세요라는 그런 의미로 깃발을 세우라고 합니다. 지체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그쪽에서 대피하여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대피한다면은 모두가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은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재앙을 가져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한 멸망을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안전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대피한 백성들은 이 견고한 성 안에서 자신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피난처가 되심으로 인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라 돌무더기에 불과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에게는 사자처럼 이 사나운 바벨론 군대가 그 성읍을 향해 그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황폐하게 하여서 폐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 안에 들어간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는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탄식하며 슬피 울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세상의 부귀영화와 또한 여러 가지 자신들이 의지할 것들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 불감증에 만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이 하나님 없는 모래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견고한 반석 위에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라는 이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놀라는데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북방에서 내려오는 이 대적들의 소식을 듣고서 가장 놀란 것은
왕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강대국에게서 빌붙어서 어떻게 하든지 안전을 도모해 보려고 했던 이러한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했던 왕과 지도자들은 전쟁의 위기에 혹수무책으로 당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낙심과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삶의 터전들이 폐허가 되고 있습니까? 또한 이 정치 지도자들의 이러한 무능력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선지자 역시 깜짝 놀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은 다윗 왕조가 견고할 것이라는 그 다윗 언약 때문에 유다 민족이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전혀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 예배만 있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만 하면은 안전할 것이라는 이들의 심판 경고 불감증은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평강하다는 식으로 거짓 평화를 예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6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단식하십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가 거짓 평화를 선포했다고 해서 이 말을 믿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무 잘못과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복음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죄를 지적하는 소리에는 귀를 막으면서 자기 귀에 달콤한 말만 듣고자 하는 이러한 심판, 경고, 불감증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듣고 돌이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에 빌붙어 안전을 유지하려던 이런 정치 지도자들에게 거짓 선지자와 또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이제 점점 더 강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북방에서 더 큰 바람, 아주 큰 열풍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이 바람은 가라지를 거르기 위한 키질도 아니에요, 정결하게 하는 바람도 아니에요,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경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의 뜨거운 바람 앞에 더 이상 피할 곳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이들을 돌보십니다.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라며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에 적들이 둘러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절망 중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끊임없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눈물의 회개와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폭염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또한 언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것인지를 우리는 그대로 무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경고 메시지를 우리는 애써 무시하면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말만, 우리 귀에 좀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무딘 신앙을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이들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며 또한 임박한 이러한 심판의 경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우리의 부귀와 영화에 취해서 우리의 또한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애써 외면한 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값싼 은혜로 받은 그 말씀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이 미지근한 신앙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 뜨거운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변화되며 정말 성령의 새바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우리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기보다는 평안을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심이 아니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우리 항상 세상으로 피난하고 세상으로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피함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하여 적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며 더 필요한 것들 충분한 것으로 주님 채워주시며 또한 더욱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